할렐루야. 네, 시간 되었습니다. 설 명절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르게 갚아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는 별 만만한 나라와 늘 푸른 보르니 나의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흐르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들이 주 하나님의 뜻을 발끝하도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워 전 대신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모여라 주께 찬
씌우며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이나 눈물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의 유일한 빛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맡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박수를 쳐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시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과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자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저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성령님 오셔서 충분히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고 작은 저희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교동문 제66문입니다. 시편 150편 교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깃과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연합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목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를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신 후에 김전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매우 낮은 찬양 평강과 평안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각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르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
나와 찬양 성노래를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셨으니 영광과 존귀를 드려 찬양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저희들은 저희 인생이 온통 저희 것인 양 생각하며 마음대로 즐기고 함부로 생활해 왔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 죄가 저희 속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죄 짓는 일에 대하여 늘 관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민족의 거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양을 찾을 생각,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생각으로 마음이 설레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명절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때가 명절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상의 행사에 동참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명절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들의 교회 선교단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많은 행사와 복음 전도에 많은 일을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 선교단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노고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저희들의 성심령에 요동치 않는 반석의 말씀을 심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병모와 씨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그들의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사는 것이 덕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길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짓힘으로 먹는 생선이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의하는 저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선행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를 위하여 한 것인 줄 내가 믿으면은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노력이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그 식구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설 명절, 오늘이 설날인데 주일하고 딱 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주일을 피하여 이 설 명절에 그 모든 그런 그 행사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당겨서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뒤로 늦추어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 가정의 그 형편들, 어려운 형편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에도 오늘도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또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의 걸림돌과 디딤돌.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체의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디딤돌 보셨어요? 예? 저기 냇가에 버려져 있는 그 돌들 가운데 그 돌들 중에서 그 평평한 그런 돌이 있잖아요. 그러한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디딤돌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죠. 이 디딤돌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냇가를 건너게 되어지면은 그 냇가에 돌들을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그 냇가를 건널 때에 그 디딤돌 있잖아요. 디딤돌을 하나씩 밟고 건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요 디딤돌을 사람이 딛는 그곳에다가 디딤돌을 놔둡니다. 그러면은 흙이 묻지 않고 요 길을 걸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디딤돌이라고 할 때에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아둔 그러한 그 평평한 돌을 디딤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루 아래쪽에 보면은요,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돌을 디딤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냇가에 버려져 있는 그러한 그 돌인데,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디딤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사람들이 딛는 그곳에 이렇게 두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디딤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루를 오르고 내릴 때에 디딤돌을 두어서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걸을 때에 걸려 방해가 되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빼면은 좋겠는데 그 돌을 빼려고 흙을 파보았더니 너무나도 돌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을 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길 한가운데에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돌을 미처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데에 이번 설 명절에 또 친인척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걸림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어떠한 돌이 되어야 되냐면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돌 보셨어요? 예?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요. 이 돌은 이 모퉁이 돌 집을 짓게 되어지면은요 그 버려져 있는 그 돌을 갖다가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짓는 데에 기준돌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에 그 첫 번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돌이 기준이 되어져서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였냐면은 걸림돌로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냐면은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데에 기초를 이루는 그 첫 번째 돌이 되셔가지고 이 첫 번째 돌이 딱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집이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이 되셨냐면은 디딤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이 되었냐면은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든지 거기에서 걸림돌만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냐면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한 그 영혼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하든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 문제로 인하여서 날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서로 비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비난하라.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서로 비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려고 하면은요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서로 비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다음 주에 청지기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청지기 발표와 관련하여서 작년 12월 달에 청지기 발표가 되어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직 청지기 발표를 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청지기 발표를 다음 주에 하는데 이 다음 주에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비난하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음식 문제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성도와 성도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판단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져요. 선교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여태까지 선교 활동을 참 많이 나가봤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오기는 처음이에요. 월요일, 화요일 말씀 선교교회에서,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모리아 선교교회 탐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카파스 제일교회에서 우리가 학교 사역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역을 하였는데 오전에도 사역을 하고 오후에도 사역을 하고 우리의 사역이 그냥 쉴 틈 없이 계속 돌아갔어요.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었느냐? 한국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갔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서로 세워주려고 했어요. 세워주려고. 서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고 말입니다. 마지막 날 학교 사역을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죽을 썼어요. 설교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기독교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해도 보면은요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 학교에서 설교할 때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도 내용도 상당히 어렵고 아이들에게 죽음 얘기하니까 아이들한테 와닿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통역을 한번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통역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한 구절이 짧은데 이것을 따갈로로 바꾸게 되어지면 이게 분량이 2배, 3배가 됩니다. 통역을 해서 조금 이렇게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고 나서 옆에 통역하시는 분의 그 말이 2배, 3배가 더 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흐름이 끊기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자꾸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 월요일, 화요일 정말 사역이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이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날 완전히 내가 죽을 썼다. 예?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저를 딱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예? 아니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고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고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더라고요. 세워주려고. 마지막 날 학교 사역에서는 우리 성탄절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 워십 댄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워십 댄스 3명이 나와서 했는데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를 세우라.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데 서로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무엇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누가 봉사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봉사자들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청지기를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세워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비난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세워주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서로 비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가? 형제들을 세워야 하나님의 사업이 세워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음식 문제든지 날 문제든지 어떠한 것으로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 앞에 무엇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걸려 넘어지도록 걸림돌을 형제 발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가 넘어지도록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딪힐 돌이 나옵니다. 이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전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형제가 실족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이 되어지냐면 부딪힐 것이에요. 부딪힐 것. 그 다음에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칠 것. 의도적으로 형제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형제가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여기에 거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정말로 많이 해요. 형제가 실족하도록 그렇게 정말로 많이 하는데 의도적으로 형제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은요,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의 말이나 그 다음에 목사의 행동을 통하여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혹시라도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켜러 가는 데에 선풍기를 무엇으로 켰냐면은 발가락으로 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강당에서 목사님이 선풍기를 켜는 데에 어떻게 발가락으로 그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선풍기를 켤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족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실족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내가 형제의 발 앞에 걸림돌을 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그 집사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담배를 피는 것이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걸림돌을 두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몰래 집에서 이렇게 담배를 갖다가 피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담배를 이렇게 피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혹시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형제들의 발 앞에 의도적으로 걸림돌을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걸림돌을 형제의 발 앞에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특별히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화평을 위한 그 일에 믿음이 강한 자가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불일치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강한 자가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화평을 위하여서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덕이 되겠는가 덕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여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덕과 유교에서 얘기하는 덕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덕이라고 할 때에, 덕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여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덕을, 상대방의 유익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그러한 그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번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역을 할 때에, 그러니까 말씀 선교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데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반바지에다가 양말을 신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면티를 입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제가 필리핀 갔더니 이제 그 카파스 제일 카파스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면티에다가 긴 바지, 그 다음에 양말은 신지 않고 그냥 슬리퍼 신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문화가 무엇이냐면 양말을 잘 안 신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그런 운동화 이렇게 잘 안 신어요. 구두도 잘 안 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리퍼를 많이 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편안하게, 예? 그냥 저는 이제 좀 더 나갔죠. 그냥 반바지에 면티에, 예? 그냥 맨발로 그렇게 이제 쭉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옷 입는 거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저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유를 사용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사진이 찍힌 것을 다 봤는데, 야, 제가 그냥 맨발로 반바지 입고 면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찬양을 진행을 한다거나, 저는 이제 설교는 없었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이것이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내 자유로서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한 이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집에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생각하여서 약한 자의 그 발 앞에 걸림돌을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신앙에 이것이 유익이 안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장과 관련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날씨가 좀 덥지만은 정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청지기로 세움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 나라의 대사를 보면은요, 뭐 필리핀 대사를 내가 만났다.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리워져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 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네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먹고 마시는 것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 가도 정말 맛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로 또 마시는 것과 관련하여서 맛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의가 있는 나라고 참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고 참 기쁨이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잘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는 못하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그것을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내가 알겠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가고 싶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영국에 여왕이 있는 버킹엄 그 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 안에 여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왕이 있으면은 깃발이 휘날립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그 궁전 안에 없으면은요, 그 깃발이 휘날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궁전 앞을 지나가다가 깃발을 딱 보면서, 아, 여왕님이 지금 궁전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깃발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아, 여왕님이 지금 계시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의 왕이신, 희락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성품, 예수님의 그러한 품성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2023년에는 어떠하든지 좀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서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여러분께서 붙들으시고 서로 분간하지 않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전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강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하든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청지기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어떠하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데에
하나님 상대방의 덕을 생각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실족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드는 자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목마른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 묻고 이 맘이 너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눠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알아 늘 외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눠 이르리 가는 길과 즐거움을 여는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꼭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꼭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눠 이르리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눠 이르리. 아멘. 봉헌 기도를 미리 다 해버렸습니다. 전우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설이네요. 3주 전에 설 인사했는데 또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역의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필리핀에서도 중보기도 팀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써주신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리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로 인하여서 성도님들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선교 보고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공동 우회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요 재정 보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10년 그 계획과 관련하여서 또 보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그 부서들은요 당회 그리고 재정부 주일학교 다세우 그다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다음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보고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건축 작정을 하였는데 건축 작정 이달이 마지막입니다. 확인하셔서 작정헌금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작정헌금이 너무 이렇게 이제 많아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가로 작정을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마감하시고 새로운 작정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부금 용주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 청소년 수련회가 2월 20일에서 22일 월화수 이렇게 3일간 있습니다. 장소는 경남 창녕에 있는 그러니까 부곡입니다. 부곡. 우리가 예전에 그 부곡 온천 많이 갔었잖아요. 그 부곡 근처에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의 그 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청지기 발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설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